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신앙의 근본과 본질을 통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음식 문제, 또 절기 문제입니다. 이 음식 문제와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 또한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특히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에는 민족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과 절기의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이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혹은 특정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그 당시 로마의 도시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문화 가운데 시장에 유통되었던 고기의 상당 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신자들 중에서는 이 육식을 전면 피하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로 이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의 방식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들 안에서는 적잖은 갈등이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우선적인 지침은 먹는 자, 먹지 않은 자 서로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과 3절과 4절과 10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비판에 대해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이런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비판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또 다른 지체들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겠지요. 그때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귀히 여기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비판은 그 의도와 본성이 여러분 바르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고 외식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자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결코 그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추가적으로 그 비판이라는 이 단어, 이 행위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이 비판에 대한 단어를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업신여긴다라는 이 말이죠. 업신여긴다는 말에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 이 비판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인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추게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때에 이것은 치명적인 개인과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수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지체들을 향하여 건강한 조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지체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비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이 비판이라는 것에 항상 우리 자신들이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항상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쉽게 판단하고자 하는 쉽게 비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비판하는 자나 또 비판을 받는 자 모두가 쌍방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모든 지체들을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영적 의미들을 함께 발견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하여 보고 이해하며 말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마지막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의 비판, 우리 정죄라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비판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눈만 뜨면 정죄하려고 하고 눈만 뜨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자라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마음대로 취급하고 형제에 대한 우리의 정죄함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시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며 함께 먹고 마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